44쪽 척벽은 비보요 촌음시경하라. 여기 자척 벽자는 옥벽 안일비 보배보 마디촌 그늘음 이시 다툴경. 자, 우리 척벽 할 때 이렇게 주검 시자에다가 있었어요. 주검 시자에다가 벽자는 여기도 주검 시자인데 요 임금 벽자인데 이게 임금 벽자에 구술 옥자를 썼어요. 안일비 안일비 보배보자는 진면자에 이렇게 구술옥자를 쓰고 질그릇 부자를 쓰고 조개패자를 썼죠. 척벽 비보라. 이 척이 뭐냐면 한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자 되는 옥이 보배가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자나 되는 옥이 여기 이게 주어겠죠 이게. 우리 자척자를 주검시자에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검시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워있는 모습. 그런데 누워있는 모습도 되지만 앉아있는 모습으로도 이렇게 또 얘가 돼요. 우리 사람이 자를 옛글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 글자는 이렇게 쓴 거예요, 요 글자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누워있는 뜻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임금벽자도 이렇게 쓴 걸 보면은 이거 누워있는 모습도 아니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아마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은 다 눕겠지요. 그죠? 다 눕겠지요. 근데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그 얘기를 했더라? 대만 사람들 풍속에 의하면은 대만 사람들은 이 장사를 지내는데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 지낸다고. 내가 그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닌데. 자연스러운 게 아닌데. 옛날에 뭐 어떤 고승은 뭐 앉아서 무슨 뭐 좌탈인망이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서서 뭐 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옛날에 저 매월당 김시섭 선생은 그거 왜 쓸데없이 자꾸 그런 모습을 짓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당연히 누워서 가야 되는 것이지 생로병사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누구나 다 병들고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갈 때는 누워서 가야지 왜 굳이 앉아 가려고 하고, 왜 굳이 서서 가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 쓸데없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매월당 선생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선악의 맥을 이으신 분이죠. 최고원 선생의 그 청학동 그 선맥을 매월당 선생이 이은 분입니다. 참 그분의 글을 보면은 유불선 3도를 유자이면서도 또 스님 생활도 하셨고 또 선맥도 이으신 분이고 그분이잖아요. 매월당 선생이 김시섭 선생. 대단한 분이셨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것이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시자가 이게 주검시 하지만은 또 이 뜻이 이 변천이 돼서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주장한다는 뜻도 돼요. 주장한다. 우리 이 옛날 제사를 지낼 때 지금 우리가 그냥 지방을 붙이잖아요.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현구 학생 부군 해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서 그냥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좀 그게 좀 뭐 하니까 어디 책 같은 거 좀 두터운 책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지방으로 쓰기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밤나무로 위패를 만들었어요. 밤나무로 위패를 만들어서 그거 이제 우리가 지방 쓸 때는 신우이라고 하지만은 자리 의자를 쓰지만은 이제 위패로 매실 때에는 신주라는 말을 갖다 이렇게 붙이죠. 신주. 이제 그랬는데 오랜 옛날에는 어떻게 미셨냐면은 할아버지 제사에 아니지 아버지 제사에 자식이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그 손자 되는 애를 거기다가 매신 거예요. 신의 앉을 자리에다 매셔가지고 제를 지낸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좌소우목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소목비를 두다 보니까 태조를 중심으로 해서 2대조는 좌측에 있으면 3대조는 우측에 두고 4대조 좌측에 있으면은 5대조 우측에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대를 걸러서 같은 맥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와 손자는 같은 맥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는 같이 밥상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그래서 이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제사에 손자가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그 손자에게 빙의할 수 있도록 예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동이라는 말을 써요. 시동. 요 주검 시자에다가 아이동자. 이 시동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그 시동이 주장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자를 주장할 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장할 시. 주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시동은 앉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이 시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시체라고 할 때는 요 시자에다가 죽을 사자 이렇게 쓰죠. 그죠? 죽을 사자를 써요. 본래는 이게 없이도 이렇게 썼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죽을 사자를 갖다 썼는데, 보통은 얘는 사람이 죽으면은 상 위에다가 이렇게 매시죠. 상 위에다 매시기 때문에 상 위에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은 뜻으로 이 시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신이 이제 관 속에 들어가면은 염습을 하고 난 뒤에 관 속에 들어가면 관구, 아무개 누구 무슨 지구 이렇게 쓰잖아요. 관구자를 쓰잖아요. 명정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는 이제 나무목자에다가 오렐구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이게 관구자예요. 요거 이제 염습하고 난 뒤에 관 안에다가 이제 메시돛을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래는 이게 자척자예요. 자척. 우리 이 자라고 하는 것이 한자, 두자 하는 이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치, 두치 하는 이 척도 단위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척도 단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늘어진 건 뭐냐면 이건 을자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모든 길이, 을이라고 하는 건 싹이 나오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의 이 자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참 뭘 갖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하튼 그 모든 척도 단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장이 되는 그런 뜻으로 해서 요 시자를 쓴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글자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이게 이 뜻이다라고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는 겸손하게 얘기해야지. 겸손하게 얘기해야지. 그 단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이 척도 단위를 동양에서는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주로. 그래서 이 손가락에 그 10마디 뒤는 그 10마디를 갖다가 여기 손가락 한 마디를 한치라 하거든요. 이게 손이에요, 손이면서도 여기 점 하나 이거 찍은 것인데 이게 열십자에 열치가 되는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그런 글자예요. 근데 대개는 여기 이게 10마디가 한자다 이런 얘기예요. 한자. 여기 10마디가 한자예요. 옛날에는 이 마디의 그 길이를 잡았지만은 후대에 와서는 요 마디에 말하자면 이제 한 나라의 주인은 천자니까 천자의 신체를 기준 삼아서 썼겠죠. 그래가지고 10마디를 잡는데 이 마디에 보면은 한 가운데 손가락 여기에 위마디가 있고 아랫마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마다 기준을 좀 달리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위마디를 기준 삼아가지고 한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랫마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치라고도 이렇게 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10마디를 합쳐서 한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자. 이게 한자 되는 길이도 옛날에 참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은 우리는 보통 한 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 뼘 얘기할 때 보통 엄지손가락을, 요 가운데 손가락 장지를, 엄지와 장지 사이를 갖다 이렇게 딱 잡고 한 뼘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이 엄지와 약지, 요걸 잡고서 이렇게 한 뼘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뼘. 우리가 왜 장부부자 쓸 때에 장부부자 이렇게 써요. 장부부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사람을 뜻하는 글자가 이게 큰 대자예요. 사람을 뜻하는 글자가 사람이 이렇게 벌려 있는 그 뜻을 취한 건데 여기에다가 한자를 딱 그은 것은 이건 뭐냐? 이건 비녀예요. 비녀. 이 비녀의 길이를 한자로 잡는 겁니다. 한자로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이 비녀를 꼽는 시기가 언제예요? 관례를 행하고 나서 꼽죠. 그죠? 관례를 행하고 나서. 그래서 이게 관자도 이렇게 으뜸원자에 마디촌자를 쓴 거예요.
으뜸원자만. 여기 으뜸원자가 뭐냐? 여기 덮을멱자의 으뜸원자는 이게 으뜸원자가 윗상자에다가 사람인자 쓴 거예요. 사람 신체 중에 위에 있는 게 뭐냐?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 위를 덮은 것이 갓이다 이게 갓. 예, 그래서 이 관례라 할 때 갓관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마대촌자를 붙인 게 뭐냐면 비녀를 꼽는 거예요. 남자도 꼽고 여자도 꼽고 옛날에는 뭐 머리를 길렀으니까 뭐 꼽을 수밖에 없죠. 뭐 여하튼 그 꼽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예법에 맞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범절, 예의 범절을 이제 갖추며 살아야 된다. 어려서는 천방지축으로 그냥 제멋대로 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어떤 도리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린애를 갖다가 을라라는 말 쓰죠. 을라. 을라. 을자가 이게 새 을자란 말이에요. 새 을자. 이 어린 싹이 처음에 자랄 때는 제멋대로 그게 크잖아요. 옛글에 보면 나자가 이렇게 써요. 나자. 을라 이렇게 을라. 아마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있대요. 이 을자를 갖다가 이게 붙인 거겠죠. 이게 을자를 이렇게 붙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장성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장부가 되는 겁니다. 장부는 뭐냐? 열자. 열자 크기가 이제 크기를 성장하는 삼척동자가 이제 열자 크기의 사람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를 열십자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장자를 장부할 때. 자, 어쨌거나 이건 척도의 그 기본으로서 주장을 삼는 뜻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여기 이 벽이라고 하는 요건 무슨 자냐? 요건 임금벽자의 구수록자예요. 임금벽자의 구수록. 물론 여기 임금벽자가 이제 요 주검시자에다 입구자 썼죠.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자리는 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앉아 있는 자리로, 신하는 서 있고 임금은 앉아 있는 뜻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앉아서 말하는 자가 임금이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자가 임금이다. 이 신자는 우리가 말씀원자를 갖다가, 자, 우리 말씀원자가 옛글에 보면은 이렇게 신자에다가 입구자를 쓴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말씀원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원자가 이게 이제 이 신이라는 게 오행으로 말하면 가불은 동방목, 병정은 남방화, 무기는 중앙토, 경신 서방금. 이 소리를 내는 것으로서는 금속성보다 더한 게 없죠. 그죠? 오행 중에. 그래서 신자를 쓰기도 한 것이지만은 한편으로 신은 절기로 말하면 가을철이죠. 가을철은 만물이 다 형벌을 당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신을 죄인을 뜻하는 그런 글자로도 쓰이는 겁니다. 신을. 우리가 왜 이 신자가 요 신자 두 개에다가 요 말씀원자를 이렇게 붙이면 뭡니까 이게? 분별할 변자죠. 그러니까 말로서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지를 이제 누가 그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할 변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이제 뭐 송사의 어떤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또는 이제 죄인을 뜻하는 형벌을 당하는 죄인의 뜻으로도 요 신자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군이
말하자면은 어떤 죄인을 신문하는, 그래서 또한 벽사의 뜻도 있는, 우리가 벽사, 삿된 걸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쓰이는 것이죠. 여하튼 이게 임금 벽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구슬 중에서 으뜸되는 구슬을 갖다가 벽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벽옥. 그러면 우리가 보통 되게 역사적으로 옥 중에서 가장 우리가 으뜸으로 삼았던 옥이 무슨 옥이냐? 화씨. 예? 우리 변화씨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한자들이 큰 박옥을 얻었는데 그걸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옥을 갖다가 나라에 바쳐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조나라까지 흘러들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진나라 때 그걸 갖고서 옥새로 만든 거예요. 옥새로. 예. 지난번에 우리 저기 뭐야 금생여수하고 옥출곤강이다라고 하는 천자문. 예.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가? 예? 아이고, 우리 조 여사님 그냥 여기에 옥출곤강이라, 이 옥이 주로 이제 곤륜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곤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초나라 사람 변화라고 하는 사람이 득옥어차하야, 여기에서 곤륜산에서 옥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헌어 성왕에게 바쳤다는 얘기예요. 바쳤는데 이 이름 삼기를 화씨벽이라, 화씨벽이라. 예, 후에 진나라가 옥새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후에 진나라 옥새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이 뭐예요? 완벽하다. 이 완벽하다 할 때 이 벽자가 이 완자가 이게 완전한 완자죠. 완벽이라고 쓴 거예요. 완벽. 아마 흠결이 없는 모양이죠. 예? 화씨의 옥을 갖고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개 그래서 흠결이 없는 완전 무결한 옥, 둥근 옥을 갖다가, 그래, 둥근 옥을 벽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비자는 비자는 안일 비자예요. 안일 비자인데 본래는 이 비자가 꾸민다는 뜻이에요. 꾸민다. 새가 양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기두자 쓸 때 이렇게 쓰면은 본래는 옛글에는 이게 여기 점 3개 찍었듯이 이렇게 썼던 거예요. 네? 이렇게 썼는데 요건 새가 양 날개를 접은 뜻이고, 접은 뜻이고, 날개를 편 뜻은 뭐냐면, 펴서 하늘을 나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긋고 점 2개 찍고 마지막 쫙. 이게 날비자죠. 날비자. 여기에 이 모습이 뭐냐면 날개를 펴 창공을 나는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양 날개가 필요하듯이, 그리고 새 깃털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자를 본래는 꾸밀 비자예요. 꾸밀 비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성 배씨, 배씨도 이렇게 오두이자에다가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도 쓰고 때로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쓰죠. 그죠? 이게 뭐냐면 옷을 꾸몄다는 얘기야. 예를 갖췄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갖췄다. 배씨가. 우리 왜 대학에서도 유비군자여, 응? 비자를 갖다가
문자를 써가지고 꾸밀 비자라고 이렇게 써요. 꾸밀 비 유비군자여. 여절 여차 여탁 여마라. 절차탁마를 얘기할 때에 그런 표현을 써요. 절차탁마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본래 꾸밀 비자인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한쪽 날개는 이쪽으로 날아가고 한쪽 날개는 저쪽으로 날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의 뜻으로도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거예요. 이게 사실 부정의 뜻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왜 있잖아요. 정반합. 그렇잖아요. 양쪽 하나가 있게 되면은 반대가 되는 또 하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하나가 거기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발전이라는 게 정반합 이론으로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갖다가 이걸 부정을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서로 균등한 세력으로 이게 참 정말로 올바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균등한 세력을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예? 국민들은 힘이 없잖아요. 아니요. 국민이 왜 힘이 없어요? 지금 엄연히 지금 시대가 민주인데 군주가 아니고 군주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정치를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보자는, 이 보자는, 이게 보배 보자예요. 보배 보자. 그러다 보니까 진면자 안에다가 구슬도 있고, 그릇도 있고, 폐물도 있고, 이게 다 갖춰져서 보배라고 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쓰기가 뭐하니까 구슬옥자만 쓰죠, 그냥. 그죠? 이렇게. 이래서 보배보자로 표현한 것 뿐이지만, 요지는 이제 척벽이 비보요. 이 옥이라는 게 참 누구나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자기 띠에다가 옥을 꼭 차고 다녔어요. 옥이 갖는 저 덕이 있으니까. 옥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면서도 강요를 겸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빛을 감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군자가 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 삼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순수하면서도 빛을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늘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심지어는 자기 이 허리띠에 늘 차고 다니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옥이 한자나 될 정도면 대단히 이건 귀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귀한 옥도 이거 보배가 아니다. 결국 보배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인의 예지, 그 덕을 갖춘 것을 인을 갖다가 보배로 삼는 뜻이지, 이런 폐물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보배로 삼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척벽이 비보요. 초놈시경이라. 촌 마디촌자. 여기 음자는 여기 좌부방에다가 언덕을 뜻하는 글자에다가 이재금자에 이 구루문자. 옛날에는 구루문자를 이렇게 썼어요. 지금 우리가 구루문자를 비우자에다가 이렇게 썼지만은
이게 구루문자입니다. 옛날에는 요것만 갖고서 구루문자라고 했어요. 촌음 시자는 이렇게 날일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사실 옛 글을 보면 바를 정자로 되어 있어요. 바를 정자. 날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경자는 설립자에다가 이 형자 썼지요. 네, 이게 다툴 경자입니다. 다툴 경자예요. 자, 여기 촌음이라는 게 뭐냐? 세월을 의미한 거예요. 세월.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면 뭐합니까? 저기 대만에서는 그 장내 풍속이 사람 관에 넣게 되면은 양손을 밖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장사를 치렀다 하더라고요. 손을. 그게 뭐냐면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갈 때는 빈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양손을 내놓게 하고서 이렇게 장사 치른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지요. 갈 때에도 꼭 뭘 또 뇌물을 갖고 가야 우리 저승사자한테도 잘 보이고. 여기는 이게 촌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짧은 그 세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디촌자. 우리 이 마디촌자도 그래요. 이게 열십자 이렇게 쓴 것을 결국 뭐냐면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세에도 보면은 이 엄지손가락의 끝 여기 동맥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기가 가장 맥이 활발하게 이렇게 뛰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마디촌자 소가 촌구다 이런 말 써요. 네? 거기에 촌구다 라는 그런 말 썼듯이 이제 여기에 10촌이 한자가 되기 때문에 10촌이 한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촌자를 쓴 것이고 이제 여기에 열자가 이제 한 장이 돼요. 한 장이 됩니다. 본래는 이게 이제 그렇게 본래는 했었는데 열십자로 썼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기 한자가 이제 열척이 10척이 한 장이 된다라고 했듯이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길이를 재는 단위가 이 촌이 있고 이게 열자가 아니고 여덟치로 해가지고 여기 엄지손가락과 요 약지 요 크기가 8치가 돼요. 그래서 요걸 한 뼘, 그죠? 한 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늘리면 이게 한 길 뭐 이렇게 한 발 이렇게 하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8자거든요, 이게. 여기 셋, 여기 둘. 8자란 말이에요, 8자. 10자가 아니고. 요걸 우리는 한 길이라고도 하고, 발이라고 하나요? 발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촌이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바로 그런 뜻이고, 여기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 산을 중심으로 여기에 산을 중심으로 햇빛이 비치는 곳,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을 중심으로 남쪽을 양이라고 해요. 양. 이렇게 해와 달이 비추는 곳. 그리고 산을 중심으로 북쪽, 이 북쪽을 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달, 음달 하듯이 그런 말 써요. 달이라는 말은 땅을 뜻하는 거예요. 양지, 음지를 양달, 음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의 정비로 뭉쳐진 게 달이니까 그 달자 이렇게 쓴 거예요. 달자. 우리가 달월 그러죠. 달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한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한양. 한양이 무슨 뜻일까? 한자가 한수 한자에 물이에요. 물. 한강 물. 그럼 한강 물에 양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의 북쪽이에요. 이 북쪽은 그 북한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양이라고 한 겁니다. 한양. 예, 물을 중심으로 경계를 삼는데 이 강의 북쪽이 곧 산의 남쪽이에요. 예, 거기가 도읍지가 된 것이죠. 그죠? 한양이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강을 중심으로 경계를 삼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용맥이 가다가 물이 흐르는 자리 용맥이 끊어지거든요. 용맥이. 그래서 산의 남쪽, 강의 북쪽을 우리는 여기 한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구름이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구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늘 거기는 음기가 서려 있고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산의 북쪽. 그다음에 여기 이 시자는 날일자에다가 발을정자 쓴 거예요. 발을정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옳다는 뜻으로도 얘기를 해요. 옳다, 바르다, 옳다. 여기 경자는 이게 다툴 경자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게 형자에다가 설립자 썼으니까 두 사람이 지금 서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지금. 예? 다투는 뜻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이 신자에다가 사람이 쓴 글자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걸 생략한 글자예요, 요게. 생략한 글자.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여기 어진 사람인 받침변이라고 하죠? 그게 두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이게 다툴 경자예요. 이것과 비슷한 글자가 뭐이냐? 옛꽃자에다가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뭐냐면, 이건 삼가할 긍자예요. 전전긍긍한다고 할 때 이렇게 쓰죠. 이건 삼가할 긍자예요. 이건 뭐냐? 요즘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하지만 옛 고인들은 말을 조심하고 삼가했다는 게 여기 옛꽃자에 사람인 자예요. 네. 그래서 삼가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이 보배를 참 우리가 보배로 삼는 것 중에 옥이 하여튼 뭐 제일이겠죠. 근데 그것을 옛사람들은 보배로 삼지 않고 이 세월을 아끼는 그것을 보배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촌놈을 다투라 하는 얘기는 세월을 아껴라, 부지런히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살아라. 그런 뜻이죠. 요 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순자라고 하는 사람, 순자의 권학편에 이게 나와요. 학문 열심히 하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 에? 잠잔다고 해서 누구 알아주는 게 아니다. 요건 이제 나를 바르게 하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게 옳다는 옳을 시자도 되지만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옳다는 뜻이에요. 고들을 찍자요, 이게. 고들 찍자. 이것은 태양이 비추는 뜻이고, 요건 태양이 비추는 뜻이고, 요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숨을 은자예요. 이게, 지금의 이 한자가 쓰이질 않지만은, 이게 숨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우리 한글에서 나오는 이것도 아마 숨어 있는 뜻일 거예요, 아마. 이것도. 기억은 드러내는 뜻이고, 드러내는 뜻이고, 니은은 숨어 있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요 니은자는 이 마음속, 남이 볼 수 없는 이 마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열십자의 눈목자를 쓴 거예요. 열눈이 다 내 마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열눈이 바라보니까 사람이 함부로 거짓을 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우리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이해를 갖추고 생각이 건전할 수가 있지만은 혼자 어두컴컴한 곳에 혼자 있으면은 삿된 생각이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치 열눈이 바라보듯 내 마음속을 세상 모든,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쳐다보듯 바라보듯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지게 뜻은 무작위예요. 무작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예? 그 마음, 이게 고든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 컴컴한 곳에 내가 앉아있지만은 신명이 좌우 도처에 그냥 가득, 예? 예. 서려 있는 것처럼, 그런 뜻을 담은 글자가 고들직자의 뜻입니다.